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참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뜸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사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 곧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다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 법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다가 블레셋 땅에 임한 재앙으로 인해 수레에 실려져서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보내졌습니다. 이때 벳세메스 주민들은 돌아온 법궤를 그 안을 들여다보는 잘못,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죄를 지어서 수십 명의 사람이 죽어나가는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그 뒤에 이 법궤는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져서 수십 년간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한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알레 유다는 기럇 여아림의 다른 이름입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 법궤를 아주 성대한 축제 분위기 가운데 옮기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특별히 뽑은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합니다. 법궤를 옮기는 일에 3만 명이 동원된다는 것은 굉장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정결하게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새 수레를 준비한 겁니다. 또 이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이동할 때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제금으로 연주를 하면서 옮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3만 명의 사람이 행렬을 이루면서 법궤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새 수레에 실어져 옮겨지고 있고 수많은 악기 소리가 아주 크고 웅장하게 울려 퍼지면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크고 장엄한 의식 가운데 법궤를 옮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몰던 수들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수레를 몰던 우사가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법궤를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사망해 버립니다. 이로 인해 축제의 분위기가 일순간에 충격과 경악의 분위기로 바뀌어 버립니다. 다윗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 정성껏 기획했던 이 법궤의 운반이 공포와
혼란으로 끝나버리자 몹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심지어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동시에 누군가를 즉시 죽음으로 치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크게 생겼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이렇게 무섭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늘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무섭게 사람을 치신 겁니다. 사실 이 법궤를 운반하는 일은 다윗이 다 계획하고 진행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사를 쳐서 죽이신 이 일은 실상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공포 가운데 여호와의 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결국 법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지고한 것인지, 또한 하나님을 숨기되 하나님 말씀대로 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법궤라는 것은 평범한 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그 안을 들여다보거나 또 함부로 만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하는 일이 됩니다. 또한 법궤를 옮길 때에도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이 긴 장대를 사용해서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하셨습니다. 모세 율법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율법의 말씀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물론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다윗의 의도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에 두고서 여호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에서 모시고자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서처럼 비극적인 죽음과 파탄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을 가볍게 대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밀쳐내셨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의 거룩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거부되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면 하나님께서 치시고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은 그 누구라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 아주 특별한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간혹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았고 무슨 능력이 좀 있고 하나님을 좀 크게 체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함부로 말을 하기도 하고 멋대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 반드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대하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거룩을 침해하는 일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 죄를 엄히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가볍게 대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언제나 경외감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늘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언제나 지극한 공경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라든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결코 잊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의도와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법궤는 매인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에서 알려주신 법도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 수레로 옮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편합니다. 하지만 효율과 편함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서 명령한 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하고 온갖 악기로 천재를 울리는 찬양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아무리 효율적이고 또 아무리 장엄하고 모든 것이 탁월하게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하지 않는 예배, 말씀을 따라 순종함이 없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음을, 하나님이 거부하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말씀대로 하느냐,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말씀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만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예배가 될 것이고 참된 섬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 볼 것은 이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는데 그로 인해 오베데돔과 그 온 집이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죽음의 공포를 초래했던 법궤였습니다. 하지만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법궤가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릇되하고 말씀과 무관하게 다루면 진노와 저주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복에 복을 더해주는 것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은 함부로 대하고 말씀을 무시하면서 대하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지만 경외감으로 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과 저주로 나갈 수도 있고 복에 복을 더하는 삶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복을 받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경외감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언제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소홀히 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나의 동기와 나의 정성만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어리석음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철저한 경외감이 있게 하시고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온전한 예배, 온전한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겸손히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이 새벽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온종일 하나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